자, 안녕하세요. 야, 오늘 그 형제들 송리더 3명이 올라와서 뭔가 찬송을 하니까 참 새롭네요. 정말 날씨가 오늘 추운데 이렇게 또 힘차게 모이시고 형제자매 여러분,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송리더들이 힘차게 또 따뜻하게 찬송으로 우리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두 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두 개가 다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수많은 도구, 자연도 사용할 수 있고, 믿지 않는 뭐 돌멩이를 통해서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두 방법은,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박국 말씀을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박국이란 예언자가 자기 인생 가운데 욥 같은 심정으로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진은 일어나고 정말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법도 사라지고 하나님 당신의 모습도 안 보이고 외국은 지금 침략하려고 그러고 지금 먹고 살기는 힘들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외쳐도 하나님 당신은 왜 듣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토로했듯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믿음과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을 보게 되면요, 이 하박국의 이제 한탄과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한탄의 내용이 뭐냐면, 아니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저렇게 번영을 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살아 있다면 의인이 번영을 하고 악인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갔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상황이 지속되도록 이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내가 계획이 있다고. 계획을 딱 설명해 줬는데 그 계획이 또 가관인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런 방법으로 또 하십니까? 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십니까? 바빌로니아 얼마나 악한 줄 아시지 않냐고. 바빌로니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셔서 그때 이방신을 믿는 이방 족속을 사용해서 왜 하필이면 우리를 그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정죄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걔네들도 끝난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보면,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너희의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상하고 있는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너희 나라를 위한, 너희들을 위한 그 계획이 반드시 온다고.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고. 그것은 뭐냐면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몰라도 내 머릿속에 다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 눈으로 보기엔 악의가 판치고 바빌론 나라가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그들 멋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지금은 불의가 판치고 바빌론 나라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결국은 내 계획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그때가 올 거라고. 너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기다리라고. 반드시 이럴 때가 올 거라고. 세 번째, 하박국의 반응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지금 하박국이 넘어갈 산은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넘어가야 되고 그 심판한 자를 또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또 넘어가야 돼. 하지만 그걸 봤어요, 하박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 한탄이, 그 의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하박국의 내용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사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하박국 1장, 2장, 3장을 통해 봐야 되는데요. 아침 시간에 많은 내용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한번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성경이 뜹니다. 사전이 뜨는데 사전
사전의 내용이 신학적인 내용을 간추려 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냥 여기서 따옴표를 갖고 왔습니다. 자, 하박국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이다. 성이 하시에 어떻게 좀 친근감이 있어요. 하박국 형님. 예. 나라 이름 아닙니다. 자, 하박국은 그 해답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유명한 이신득이 사상을 일깨워주었다. 이신득이 한자 아시죠? 그렇죠?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믿어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이신득이 사상을 일깨워주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가르쳤고, 중세시대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 허그, 포옹하다는 뜻이다. 아멘. 이름은 참 좋아요. 그렇죠? 허그. 자,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왜 그 하박국이가 이런 한탄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 어린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자체가, 자, 그 당시에 최고의 왕 중에 하나의 요시아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왕이 썩어 빠진 그 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개혁을 통해 무너진 여호와 신앙,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당대의 최고의 훌륭한 왕으로 뽑혔는데, 이 왕이 그만 애국가의 싸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훌륭한 리더십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유대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외세가, 이집트가 세운 그런 왕이 옹립되는 등 그 나라의 국운이 다해갈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바빌로니아라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이 바빌론 나라가 계속 주변 국가들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유대도 그들의 약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언제 그들에서 멸망할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회 내적으로는 그 사회의 기강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담긴 이 말씀이 무너짐으로써 사회에 온갖 불의가 만연하는데, 아무도, 왕도 외국에서 세웠어, 제사장 타락했어, 예언자 타락했어, 백성들 타락했어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상황이냐,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어찌하여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이 득세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이런 신앙의 갈등과 고뇌를 씨름하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해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널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할 거라고. 반드시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불의한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맨 마지막에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마감을 하는데, 자, 시간이, 이 하박국이 이제 한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를 보여줍니다. 계시 내용은 하나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한다는 거.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기뻐서 찬양하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아셨죠, 그렇죠? 예, 이제 본문으로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 자, 하박국 1장.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이 불의를, 의가 아니라 이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악을, 의가 아니라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자기 이웃 안에서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하나님의 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이 참담한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주중예배 로마서 배우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 예, 그 의가 다 무너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무너지니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불의가 판치니까 죄인과 악인들이 불의에 편승해서 더 권력을 잡고 더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배웠지만은 모든 내용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박국 이 예언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잠언 11장 21절,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12장 7절,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근데 왜 악인이 더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의 빛이 더 빛나고 오히려 의인이 쓰러지고 악인은 더 든든히 서 있는, 오히려 의인이 재난을 당하고 악인이 더 번영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5절 하나님 응답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자, 보세요. 이제 이 의로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냐면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이 분노의 장에 싸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 벌써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불의를 해결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할 때 그 방법은 너희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방법이 있다고. 내가 얘기해줘도 믿지 못할 거라고. 그 방법을,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내 이 방법과 계획은 내가 설명해줘도 너희가 믿지 못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6절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쭉 건너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보시면은요, 이 빠진 절들을 보게 되면 이 바빌로니아 갈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렵하고 무서운 족속인지, 강력한 군대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걱정하지 마. 그 악이 내가 심판할 방법이 있어. 뭔데요 하나님? 갈대야, 바빌로니아. 내가 나라 하나 세워놨어. 무식한 민족인데 내가 그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내 백성 가운데 있는 이 불의를 제거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그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황당했던 건 뭐냐면, 아니 보세요. 하박국 1장 13절, 당신께서는 눈이 맑으시오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불의를, 악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일을 집어삼켜도 잠자코 계십니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바빌론을 생각했을 때, 자, 이 우리 백성 가운데는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빌론이라는 민족인 거예요. 근데 바빌로니아는 우상을 섬기고 포악하고 지금도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고통을 주는 족속인데, 아니 하필이면 이 불의를 꼭 그런 방법으로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좀 비켜가게 해주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방법이니 이게 꼭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없을까요? 것처럼 이 하박국도 이 우리 백성들의 이 죄를 저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인정하지만 하나님, 꼭 이렇게 이 무지막지한 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무서운 민족을 통하여 이렇게 이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왜 하필이면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 악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지만 그 해결책 자체도 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박국 2장을 보게 되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바벨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그럼 멸망당하게 하는 건가? 2장 1절 보세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왜? 답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답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바빌론을 사용해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박국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지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 오늘 잊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말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끝이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의와 불의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빌로니아를 회초리처럼 사용했지만 이 회초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 회초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회초리도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의가 판치는 그 도성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 포로가 된 상태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바빌로니아를 없애버려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대해서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자, 부유한 제사는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한 얘기입니다. 네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건너뛰고 13절. 네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망군해주고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빌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거라고. 언젠가 널 통해 내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동시에 너도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네가 수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도 대가를 치를 거라고. 네가 세운 모든 것들 보세요. 네가 세운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질 거라고. 왜냐하면 바빌론 나라 하나 점령하니까 또 욕심이 생겨. 하나 더 또 욕심이 생겨. 나라들을 계속 점령해 왔거든요.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가진 자가 더 탐욕을 부르듯이 바빌로니아가 마치 지가 신인 줄 알고 계속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가 탐욕을 부리는구나. 그 탐욕 때문에 너도 멸망당할 거라고. 자, 한번 21장 12절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이제 악인의 집이 누구예요? 바빌로니아가 된 거예요.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이 이제 재앙에 빠지게 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한번 1장 19절.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탐욕을 부렸을 때 우리 최순실 여사, 우리 박근혜 여사 다들 내려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탐욕은 전부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목숨을 빼앗기게 하고 재앙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밑에 설명을 보세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탐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결국 그들의 탐욕대로 나라를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야 많은 건물도 세우고 성을 짓고 문명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불타 없어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아는 지식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세워지게 할 거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지금 바빌로니아가 지 멋에 취해서 자꾸 이게 부유해지니까 나라들을 점령하는 그 기쁨이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최강인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 점령하며 백성들 데려다 노예시키고 성 쌓고 문명을 짓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전부 불태워버릴 거라고. 전부 없애버릴 거라고. 그리고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 건물들이 아니라, 문명들이 아니라 그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인생 안에서도 탐욕으로 모으고 세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의 인생에 가득 차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결국 모든 것은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 삶을 채우고 그것이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허무함을 깨닫고 지식이 되었던, 학문이 되었던, 아니면 근육량이 되었던, 운동이 되었던, 아니면 재물이 되었던, 미모가 되었던, 아니 집의 개수가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자기 탐욕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 삶 안에 가득 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삶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탐욕은 그것이 지식에 많은 것이 되었던, 무엇이든 그 많은 것이 교만이 되어서, 교만은 부풀려진 거잖아요. 부풀려진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못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되고, 신이 필요 없고, 내 계획, 내 목적, 내 삶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교만해진 인생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건 다 내가 불태울 거라고, 다 없어질 거라고. 오직 나를 아는 지식만이, 나를 향한 올바른 지식만이 너의 삶에 가득 차게 될 때 너의 인생이 기쁘고 영광스러워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이 심판과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스러워 보이는 빈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직접 구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혼란이 있고 극도의 두려움과 아주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 그리고 너무나 결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그분이 직접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모든 걸 깨닫고 나서 다 답이 해결된 거예요. 다 본 거예요. 하박국이가 이 불의한 상태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 불의한 상태를 알고 계시고 심판할 계획이 있으시고, 심판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보도 못한 방법으로 그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순화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사용할 계획을 보자. 바로 하박국이 이 3장에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죠.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보여준 거예요. 하박국아, 잘 봐라. 내가 너희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빌론에 끌고 오는 모습 뿐만 아니라 이 바빌로니아를 내가 물리쳐서 내 백성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잘 봐라 하고,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하박국서 3장이거든요. 하박국 기도를 보세요. 야, 이제 이 바빌로니아를 무찌르기 위해 하나님 어떤 일 하시냐면 11절,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섭니다. 12절,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죠.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자,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 보세요.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아멘. 하박국 3장 앞부분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가서 보세요. 2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실 때 하늘이 떨고
땅이 떨고 바다가 떨고 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온 물들이 솟구쳐 오르며 그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묘사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활을 쏘고 하나님이 직접 창을 던지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밟아버리고 딱 보니까 자기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숨어있는데 바위 밑에 숨어있는데 그 지휘관들이 그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화살을 쏘서 머리통을 꿰뚫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바로 다 모으면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라. 자신이 기름 부은 자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연약하고 가엾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적들을 무찌르시는 모습을 보라. 백성들은 얼마나 가엾게 떨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용감 무쌍한 모습을 보라. 하박국이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16절.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달거린다. 너무 이게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경외감,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 소리들, 나의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달거리.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의 불의한 모습, 그래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 그 뒤에 이 우리를 못살게 하고 있는 이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모습까지 보게 되니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아멘. 우리 인내심이 있으려면 미래의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상황은 17절인 거예요.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걷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란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란다. 아멘. 이 내용을 이거 지금 이 나무들 보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들이고 밭에서 농가 밀과 보리가 자라지 않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으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삶이 이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게임이 그냥 삶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황폐 그 자체인 거예요. 결핍 그 자체,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하지만 뭘 본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악인을 심판하시느라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겠지만 좀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이거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란다. 아멘. 이 고난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고난이 즐거우면 성격 이상하신 분들이 아시겠죠?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배고프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 밥 굶고 왔는데 왜 얼굴이 기쁘겠어요? 배고픈 거는 배고픈 거지, 이게 기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슬픈 건 슬픈 거지, 하나님 심판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이 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겠다고. 지금 상황은 비록 이래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결국은 이 시적인 표현들, 하나님의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막 무찌르는 이 모습이 결국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렇게 창을 던지고 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몸으로 모든 이 죄를 감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오늘 성찬 때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몸으로 이 하박국이 예언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 자기 삶으로 표현한 자가 바로 그분의 아들인 거죠. 자,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치면 아무것도 없다. 다 약탈을 당하고 황폐해지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남들 다 있는 직장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수많은 동네 가운데 집 한 채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시장에서 받을 월급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 은행 통장에 잔고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 발버둥에 싱글 형제가 없을지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그냥 재미있는 시적 표현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어떤 거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지,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 보면 기뻐요. 이게 바보예요? 왜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왜 기쁘겠어요?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뻐하며 이기겠다는 것이지 이 상황 자체가 기쁜 건 아닌 거거든요. 자매들 기쁘세요 지금 상황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함. 기쁨의 근거는 가난, 결핍, 고난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 들고 화살 쏘고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고난을 잊으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열광하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운동이 되었던 어쨌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이 아니면 이 상황이 압도당하니까. 이 결핍에, 이 실망에, 이 바뀌지 않는 모습에 압도당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상황에 압도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기쁨을 다른 데서 찾든지 아니면 기쁨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어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고. 이 기쁨이 있을 때 하박국 맨 마지막 구절이 우리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잘 보세요. 이게 하박국 3장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기적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이 상황 속에 또 사슴 발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고통 속의 절망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도 나는 그 기쁨을 갖고 이 산등성이를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거저주실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미래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앞으로 반드시 매달릴 무화과 열매, 앞으로 반드시 있을 포도 열매, 반드시 주렁주렁 매달릴 올리브 열매, 반드시 다시 채워질 양과 소, 그것을 믿고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사는 모습이 바로 19절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힘으로 기쁘게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요즘 계속 형제들 만나고 있어요. 월요일날 서쪽에서 영동포 형제들 모임 있어요. 아멘. 지난주에 4명이 모여봤어요. 한번 무진장 추운 날인데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화요일날 동쪽 잠실 쪽에서 모인 형제들 모임이 있습니다. 무진장 추운 날인데 동탄에서 온 형제와 포함해서 4명이 모여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또 저쪽에 그 해화동 가가지고 정말 형제 4명들이 모여서 또 위로도 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또 모이다 보면 주님 오실 겁니다. 아멘. 문득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자꾸 만나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또 형제도 이해하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면서 더 가까이 있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게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모여서 지금의 모습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미래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격려하며 힘을 내며 사슴처럼 산등성이를 뛰어다니는 자처럼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미리 믿어버리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주를 또 살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